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16장을 통해서 마지막 문제, 이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 문제는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물질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 떠나게 되니까 이제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떠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도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려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물질 세계를 살아가야 되냐? 눈만 뜨면 먹고 입고 마셔야 되니까 정말 절실하고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조차도 아깝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물질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은 신앙이 성숙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큽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돈에 대한 설교 많이 하세요. 왜? 그만큼 우리에게 부딪히니까 돈을.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주일날 올 때마다 한 1,000만 원씩이 입금된다 하면 이 교회는 차고 넘칠 겁니다. 전도 안 해도 홍보만 한 번 해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1,000만 원씩 입금됩니다. 그럼 차고 넘칠 겁니다. 그만큼 돈에 민감해요.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녀.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이 물질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돈의 영향력이 강한지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에 돈을 흘렸어요. 하나님 모르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물질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만 너희는 다른다. 전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들의 백합발을 가라 공중의 새를 가라 하나님 다 기르시고 먹인다. 너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 보물. 우리가 진짜 보물이 집에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집에 관심을 갖고 CCTV를 놔두고 막 금고를 보고 오늘도 내 보물이 잘 있나 하기는 그만큼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보물보다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준비하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한 농부가 땅에 가서 땅을 팠는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땅에다 감춰놓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전 세상 팔아가지고 땅을 삽니다. 왜? 보물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보물을 못 찾은 사람은 안 사죠. 근데 내가 진짜 천국과 같이 영생 살아계신 하나님 보물과 같은 걸 찾아냈다면 내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도 이 보물만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 팔아서 이 땅 하나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물과 같이 보물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주님의 나라를 사고 보물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잠깐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이건희 회장 얼마나 유산을 많이 남겼어. 얼마나 재물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자손들이 누리겠죠. 이 땅에서만 물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두면은 영원한 그 보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 물질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물질관, 도대체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신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있고 모든 이 자연 법칙이 바다가 땅을 침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선하게 살면 하늘이 굽는다. 선한 끝이 있다. 악하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생활의 법,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물질적인 방법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창조주가 있구나. 어떻게 해가 저렇게 뜨고 저 광대한 산이 지어지고 저 바위와 바다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냐. 분명히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핑계하지 못하는 또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물질,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신고 거두는 법칙, 자연 법칙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쉽게 심어야 걷지 안 심으면 못 걷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났습니다. 우연하게 자라고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심어야 되고 우리의 선한 행동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다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야 걷어들이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관리를 잘하고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저 남쪽 지방에는 사과가 다 떨어졌죠. 너무 날씨가 춥고 햇빛이 나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80%가 밀양에는 사과를 못 거두고 20% 겨울. 이거 보시오. 아무리 잘 심어도 자연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어쨌든 심는 거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심으면 좋게 거두게 되고 나쁘게 심으면 나쁘게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도 심으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내 생명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건 원하지 않으시죠. 11조, 10분의 1만 내라 그러지 100%다 내라 그러지. 생활해야 돼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해서 심어라. 그러면 그 심은 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주입니다. 은도 낼 것이요, 금도 낼 것이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거 쓰십니까? 하나님이 부자 됩니까? 안 그럽니다. 근데 왜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더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더 거두게 해주시면 내 법칙은 심어야 걷는다. 그러니까 헌금을 구별해서 심어라. 그러면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다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가 헌금입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에 대해서는 이 먼저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인데 먼저 내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이 똑같다. 헌금은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헌금해라.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가르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봐라. 콩 심으면 콩 난다. 파 심으면 팥 난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썩을 것 심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위해서 썩으면 육체로 썩을 것, 이 땅에서 끝나는 것만 거둔다.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늘 나라를 준비하고 영적인 걸 심으면 영생을 걷는다. 영원한 축복을 걷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심을 것 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 복잡한 것이 막 증권을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뭐 이거를 뭐 청약을 어떻게 받고 이런 복잡하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다. 네 형편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구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내가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믿음 있구나. 물질의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30배, 60배, 100배로 받아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고 내용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으면 적게 걷는 분량대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적게 거두면 적게 부르죠. 요만한 한 땅 한 마지기에 심으면 그만큼만 걷죠. 근데 100마지기에 심으면 많이 걷죠. 자연 법칙.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심으면 너 믿음이 있구나. 많이 주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 인색하게 막 하나님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억지로. 아유 교회 가면 왜 헌금바구니를 돌려? 자유롭게 하면 늦게 하지. 왜 헌금 시간에 부끄럽게 어쩔 수 없다 억지로.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받기 원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보물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게 벌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다가 마음을 향해서 들면 네가 피땀 흘린 거 그렇게 노력한 거 그것보다 날 사랑하는구나. 그 귀한 걸 구별해서 이렇게 나에게 내는구나. 너 내 사랑을 받아라. 내 복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난 이렇게 보니까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다. 구별해서 즐겨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고 불순종하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도 주시는데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도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 순종하면 구원만. 물질도 하나님의 이 법칙을 따져서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 법칙 잘 지키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 자연 재료로 건강한 음식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지키면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마귀가 자꾸 이거를 왜곡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꾀를 쓰게 하고 막 편법을 쓰게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어떤 것을 얻게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 이걸 못 받는 것이지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과가 틀리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이 복을 빼앗겨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서 선악과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누리고 불순종해서 빼앗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다시 찾아주신 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잘 분별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광동에 개척을 했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자기도 가난해서 미군 군용 천막을 치고 깨밭에다 가만히 깔고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가난하면 병이 함께 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가난과 저주와 병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불광동에 그 당시 서울에서 변두리 전라도 사람들 가장 많고 타지에서 와서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먼저 병을 막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조 목사님 보니까 성도는 많은데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헐먹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가 공산주의랍니다. 그 당시에 폐병 환자도 있고 여러 환자들이 나가서 구걸도 하고 밭에서 모두 뽑아오고 하면 그거 다 모아서 밀가루 조금 넣고 국 끓여가지고 다 나눠먹는 다 같이 와서 공동분배하는 그런 가난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살면서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해? 죽은 다음에는 그 좋은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게 뜻인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성경을 통해서 복받고 부유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이 성도들이 가난함에서 벗어나려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없어서 못 심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거둔다고 변화됐으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심어라.
거두면 거두게.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근데 두렵습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병 고쳐졌는데 이제 와서 헌금 내주시오 하면 사람들이 야 이제 정체가 드러났구나. 저거 우리 가난한 동네 와서 사람 꿰가지고 돈 벌려고 저거 하는구나. 마음에 부딪혀.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라니까 조심스럽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병원 고침 받았지만 물질의 복도 받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복을 구별해서 헌금도 하십시오. 11조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반응이 나요. 야 이제 진짜 욕심이 드러나는구나.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더니 헌금 내라고 하는구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못 받는.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 월급도 안 받고 있고 월급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무엇을 내도 제가 안 먹겠습니다. 제가 안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설득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11조 헌금을 해야 하는데 뭐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죽 한 그릇. 내가 오늘 죽 한 냄비를 끓였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한 그릇 끓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 파 한 단. 오늘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파 뽑았는데 파 한 단 가져왔어. 병아리 한 마리. 내가 병아리 몇 마리 사왔는데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그만 거고 그저것없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거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거 심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계속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걸 본 것이 이분에 대해서는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유아무 씨라고 함경북도에서 내려온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유아무 씨가 이초희 씨인데 유아무 씨는 알코올 중독자. 이초희 씨는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교육 못하고 구두 닦기 하고 소매치기 하고 그리고 남편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는 위장병, 심장병 너무나 괴로워. 그분한테 전도하러 갔을 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천국, 지옥? 이 땅에서 손바닥만한 천국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거기서 그분이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천국을 주십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병을 다 고친다고 했어요. 남편도 알코올 중독, 그 불광동에는 예전에 이 하수처리 이런 게 없으니까 대변을 모아둔 구덩이가 있어요. 술만 취하면 그 똥 구덩이에 들어가 빠져있어요. 그럼 새끼줄을 매서 빼. 그런 사람이. 그런데 새벽하고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술귀신 떠나가고 그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직업을 줘가지고 한 달 일하니까 쌀 한 보따리를 줬어. 1kg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가마니가 아니라 한 보따리 한 섬을 주신 거야. 처음으로 월급 받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11명에 12명의 가족이 있네. 근데 목사님 말씀이 11조를 내야 돼. 밤새도록 그 한 보따리 쌀을 갖고 장독에 이 독에다 부었다가 또 헌금 비닐에다 부었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귀한 거 하나님 대로 하나님 참 야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무슨 11조를 내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새벽 종이 울릴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붓다 넣었다 붓다 넣었다 하다가 그래도 믿음 지켜가지고 봉다리에 싸서 오는데 너무 눈물을 흘려가지고 농구덩이에서 확 쏟아 버렸어. 진흙덩이에 쌀과 진흙이 울면서 그것도 다 담았어. 하나님 목사님 순종해서 11조 냅니다. 보니까 흙이 반이고 쌀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가 그 형편을 겪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냥 축복기도 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애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다 이민 가고 그 과정에서 목사님 주의 종이 두세 분이 나오고 하나님 법칙대로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개척 4년 만에 성도도 병 고치고 복받고 해서 서대문으로 나오고 서대문에서 또 여의도로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가난한 성도 없어. 순종원 성도. 처음에는 감리교는 부자들,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부자들, 감리교는 교육 많이 받은 자들, 순복음은 폐병 환자들, 가난한 자들, 전라도 경상도에서 실패한 자들 다 이런 자들 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물질관을 삼으니까 다 지금은 순복음교회 얼마나 복을 받아요.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도 성교대회지만 성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조금만 더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국에 드러니고 부여하신 분인데 왜 자녀를 가난하게 했어요? 왜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타락해버립니다. 물질을 주면. 물질을 주면 사람은 타락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인천에서 포장마차 하던 한 부부가, 집사 부부가 열심히 부부가 일합니다. 추운데도 그냥 포장마차라고 먹고 살려고 남편이 안에 콧물도 닦아주고 서로 그렇게 화목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아주 복을 많이 받았어요. 번듯한 사업체를 갖고 가게를 얻고 장사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슬슬 변합니다. 좋은 스포츠카 하나 사고 좋은 차 타고 들로산으로 골프 치고 낚시 다니고 주일날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성을 바꾸고 젊고 아름다운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처벌하죠. 모세같이 80대 모세도 이방 여인들이죠.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밧세바를 취하. 남자들은 다 여자에 무너집니다. 이게 가장 약점. 그러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 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우리도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못 받으면 네 남편 타락한다. 네 남편 음란해진다. 그런 응답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100%가 사회 기업이나 재벌가들 보십시오. 내연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그룹도 그렇고 어떤 그룹 제가 언급하겠지만 다 현대나 모르는데 솔직히 다 내연녀들 다 얼마나 젊은 여자들 그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 타락 안 할 만큼 복을 주시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복 받으면 타락할까봐 그릇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9시 예배가 1부고 지금 11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9시 1부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개척하고부터 조금 쉬었다가 계속 나오시고 요즘에는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안타까운 게 그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우신가 봅니다. 부동산을 하는데 맨날 기도 제목이 어떤 집 팔리게 해주세요. 새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물질의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항상 기도. 제가 보고 기도하죠. 일부의 때.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 법칙으로 사용해야 해요. 법칙. 근데 이분이 헌금 드리는 걸 보면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 5,000원씩 1,000번제를 내요. 큰 돈이죠. 그것도. 1,000번제를 낸다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게 해주셨고 앞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으로 1,000번째 드린 겁니다. 그거 감사의 제물 좋지만은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게 주일 예물과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1,000번째만 드리고 복을 달려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이면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11조라도 조금만이라도 구별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십니다.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이 똑같아.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법칙대로 쉽지 않으니까. 이 1,000번째 예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솔로몬이 했는데 원래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큰교회 있을 때 거기에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엄청 부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복을 받았대요. 1,000번의 예물을 작정을 하고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대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위험한 것은 뭐 투자하듯이 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낸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여자 전도사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는 덕이 되지 않다. 제가 부교육자로 그분을 이제 호텔에 있는 분을 모셔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 딱 모시러 가니까 호텔도 최고급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딱 나오더니 나한테 목사님 나는 여기서 조식이랑 저녁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내가 쓸 카드를 주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은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는데
부흥 강사가 뭐 이렇게 당당한가? 뭐 이렇게 벌써 마음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이니까 담임 목사님 카드를 줘. 그러면 카드를 드려라. 줬어. 근데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얼마나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하게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어려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1,000번째 드림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도 깡패 같은 남편 변화시키고 다 반죽은 너무 은혜로워. 근데 강대상에 내려오면 그 은혜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집이 비슷해가지고 갈 때도 끝나고 모셔드리는데 가면은 바구니에 막 음식과 물과 물 먹는 거 음료수도 자기가 먹는 게 따로 있어. 음식도 못 따르. 이게 뭔가 했더니만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1,000번째 이 헌금에 대해 간증을 하면 헌금이 엄청 들어오는 순수한 성도들이 그래 나도 복 좀 받아보자 하면서 1,000번째 하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좋죠 목사님이. 근데 이 여자분이 그걸 하니까 내가 가서 이만큼 해서 헌금 들어오니까 나를 대접을 해달라고. 강사비 얼마 주고 내가 하는 동안 음료수 먹을 거 이거 다 주고 이런 호텔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거기서 저는 이건 아니다. 돈 1,000원을 내도 순수하게 내야지. 그 1,000번째를 빗대가지고 근데 내가 이 부동산 지금 오시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이 이걸 들은 것 같아. 들었든지 부흥회를 이걸 보고 자기도 복 받고 싶으니까 1,000번째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일 성수 11조. 법칙대로 하면 1,000번째 안 해도 복을 줍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러면 복을 받는데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그냥 몇 년 동안 봐도 눈물을 흘리면서 물질의 복을 안타까워. 근데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이 항상 처음에 오면은 등록하라고 할까봐 그냥 인사도 못해. 끝나면 막 불이 나게 도망가. 저는 잡지 않습니다. 뭐 그분 한 번 20년 죽겠지만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사만 하는데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게 붙잡고 11조를 내세요. 할 수가 없죠. 안타깝고 기도만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나가야 올바른 복이 같이 세상적인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을 했어. 주일 성수.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안 했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한 5,000원을 받았어. 그 500원을 11조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순수하니까 그게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10%는 내는구나. 500원 내는 건 어린아이한테 크지만 아깝잖아. 그게 훈련이 되니까 이제 점점 큰 돈을 내게 되는데 제가 11조에 대해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26살에 신학교를 4년제를 들어갔는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죠.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낮에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고 내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26살인데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돈 받기도 그렇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기본을 못해서 기본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죠. 그거보다 뛰어나가져 주죠. 걔네가 25살에 우리 하지민 사모 지미 씨를 만났는데 저 사람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러시아 회사에서 회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신학생이고. 걔네가 그랬어. 이제 나랑 교제를 하는데 봐라. 나는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11조 10,000원 낸다. 근데 이 10,000원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봐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고 11조로 날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지켜보자. 그리고 본인은 막 그때 IMF 시대인데도 100불, 200불 막 하니까 달러로도 11조를 내고 있어. 11조를 처음에 따로따로 내다가 나중에 같이 냈는데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10,000원을 시작했던 것이 제가 이 개척하기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최고 많이 낸게 66만 원까지 내렸어. 한 달. 그러면은 10,000원이 66만 원이면 60배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앞으로 100배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지금 심고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물론 퇴직금 받고 할 때 몇백만 원도 드렸죠. 근데 조그만 11조 500원부터 드리니까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게 법칙이 되어서 그리고 제가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독립하고 살아도 한 번도 내가 부모님 저 돈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 급해요. 등록금
100만 원만 한 번도 빌린 적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다. 돈 빌리는 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친구한테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한 번도 빌린 거 없어요. 물론 카드로는 좀 쓴 적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기본만 주일 성수하고 심고 거두고 구별된 예물과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게 물질이에요. 이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교회 보면 수봉교회 제자들은 1억 5천에서 2억 다 줍니다. 전세를 얻어서 세를 안 나가게 해요.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원당 수봉교회 그런 게 없어. 조그만 여의도 교회에서 독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1년치 월급을 주는 그런 제도는 있었어. 그런데도 그 혜택도 저는 받지 못했는데, 저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어.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퇴직금 받고 이걸 내가 심는다. 내 평생에 언제 1년 동안 하나님께 심겠느냐, 심고 했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다른 여의도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월세를 내고 지원도 안 받고 개척을 6년 동안 해? 다른 사람들 1년 하다가 다 나가잖거든. 2, 3년 하다가 월세를 못 내고 성도가 없고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집사님과 개척애들 도와주세요. 헌금 주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대요. 희한하게 전교에서도 연락 와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좀 도와드리래요. 목사님 개척하죠. 한 번도 전 아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이 코로나 기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들 나오지도 못하지, 헌금도 못하지. 우리는 온라인 헌금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 채워주셔. 알지도 못하는데도 전화하고, 한 사람이 또 하면 또 딴 분이 연락해서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드리래요. 우리가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본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11조를 하지만 감사하고 조금씩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7만원 해주셨어요. 7만원 더 귀하죠. 그런데 그 다음 달 8만원, 그러더니 10만원, 15만원, 저번 달에는 44만원 했어요. 자기도 놀래. 거기 지역장님한테, 지역장님 희한해. 나 그냥 용돈 주는 건, 애들이 주는 건 조금 모아서 7, 8만원 이만희 목사님 개척교회 보냈는데, 그런 데마다 돈이 막 생겨. 44만원까지 됐어. 본인이 간증하는 본인. 그 지역장님 목사님 교회 헌금하고 복을 받았대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칙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빌리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문 닫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이 어려운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 성도님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한 30만원부터 했는데 이번 달 6월 1일 날 50만원 더.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 무조건 11조 한다고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해봅니다. 진짜가 가짜가 11조에도 더 어렵게도 하고 11조가 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이 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척하고 6년 동안 누구한테 돈 빌린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어색한 소리 급식을 할 필요가 없어. 생각지도 못하면, 제가 원래 통장에 이 농협통장, 교회통장이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도 신청을 안 했어. 돈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어. 그런데 어디서 연락이 되고 성도들이 막 돈을 붙여주니까 이제는 문자 메시지 신청을 했어. 왜? 이거 하면 전화를 해줘야지. 어떻게 헌금을 해줬어. 감사 인사는 해. 그런데 그냥 탁탁탁탁 문자가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나? 근데 의문점은 왜 성도는 안 보내주시나?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네. 돈은 이렇게 주시는데 왜 성도는 안 보내주시나? 의문점 모르겠어. 하나님 뜻.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심으면 걷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궁궐하고 어렵지 않게. 이 어려운, 제가 이 개척을 하고 소량의 월급을 받고 하면서도 약간의 카드빚은 졌어. 어쩔 수 없죠.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도 가이드도 했지만 개척하고 나서는 주일날 나가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이거는 지켜야 된다, 목사가. 그러고 하니까 일자리 다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도 보내주고 저기서도 희한하게 복을 주시고, 또 한 번은 안 되니까 집값을 탁 올려주셔가지고 빚을 싹 다 갚을 수 있고. 하나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신고 거두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신고 거두라 하고, 두 번째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날에 내 수입대로 구별해서 잘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무슨 용돈 주듯이, 애들 용돈 주듯이 오늘 은혜 받으면 내가 10,000원짜리 내고, 아유 오늘은 은혜 안 받고 졸다면 1,000원짜리,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입을 갖고 언제 하라고 했냐? 매주 첫날, 주일입니다. 첫날은 주일.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첫날에 모아서 내 수입대로. 주님께서는 무작정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부자인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보다 못하면 양을 드리고, 그보다 못하면은 집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형편대로 내라고 했어요. 다 뭐 이만큼 100만원, 1000만원 내라. 우리 주신 복대로, 복이 다 틀립니다. 문복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정성있게 준비해서, 아 올해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는데 요번 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겠다. 정성을 담았어. 일본 사람들은 이 미신 그런 게 많지만은 목사님들이 칭찬하는 게 헌금 낼 때 대리비로 데린다는 거야. 돈을 가장 깨끗한 거, 좋은 돈 데려가지고 봉투에다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얼마나 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가서 지갑에서 딱 빼가지고 부모님 쓰세요, 그런 예의가 없죠. 봉투에 딱 담아서, 아 아버님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더 드려야 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는 항상 새 돈 드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네가 날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네가 구별해서 예물 드리는구나, 그래 신고 거두는 법칙대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즉흥적으로 막 무언강사가 막 선동해가지고 오늘 헌금 내면 집안채가 생길 겁니다, 막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목걸이 다 풀으십시오, 있는 거 다 드려보십시오, 100배로 주.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복을 주셨구나, 내 형편에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구별해서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 헌금대가 있어요. 부자들은 거기다 헌금을 막 냅니다. 근데 과부가 두렙돈, 동전 2개입니다. 두렙돈을 냅니다. 예수님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두렙돈 하루 반찬거리예요. 얼마, 1,000원 낸 거나 마찬가지, 500원. 부자들은 뭐 10,000원, 100,000원. 하나님 볼 땐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부자들은 많은 데서 그냥 정성 없이 조금 낸 거고, 이 과부는 오늘 생활비, 밥 해 먹어야 되고 그거 다 내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냈다는 거예요. 조그마지만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과부가 낸 헌금 그거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부가 그거 내면 굶어 죽는데, 하루 굶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기근이 와가지고 엘리야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고 마시, 물과 떡을 갖다 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요. 부자에게 가지 않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기름 하나랑 한 방울이랑 밀가루 하나 있어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 걸 뺐습니다. 왜? 복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가서 과부에게, 나 이제 애랑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 그럼 하나님이 이 가문 동안에 너희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 왜 그 과부의 그 가난한 아들과 과부가 먹는 그 조그만 거 왜 줍니까? 심고 거두게 하려고. 아유 난 그렇게 못해요. 한 끼라도 우리 애랑 먹고 죽을래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눈물을 먹고 줍니다. 선지자가 그거 먹고 축복하니까 흉년이 비가 올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형편대로 아시고 믿음대로 내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합당하게 거둬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빚내서 내라고 하죠. 없으면 못 냅니다. 내 마음이라도 들면 돼. 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이 헌금 내는 걸 보니까 헌금함이 도는데 돈 낼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자기가 헌금함이 올라왔어. 헌금위원이 너 뭐하냐? 난 가진 돈이 없어.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는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빚내서 됩니까? 그거는 형편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요. 투명. 이렇게 피땀 흘리고 귀한 것 성도들이 내는 거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욕심 갖지 말고 투명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는 항상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준비해서 구별해서 수익대로 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너희가 헌금 보낼 때 너희가 신뢰하고 믿는 인정한 사람 보내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보낼 것이고 나도 네가 원하면 가겠다. 물질은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도 이 개척교회는 뭐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괜찮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명하게 해요. 재직도 해야 되고 재정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돈을 관리해야 부정이 안 돼.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어. 목회자도 욕심이 있어. 근데 그 욕심 부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어림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교회가 써야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귀한 거를 투명하게 해야지.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구제하고 써야지. 한 사람이 막 하고 욕심이 내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해서 헌금함을 맡겼어. 근데 가룟 유다 도둑질이에요. 그 하나님 걸 훔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거 훔쳤다가 심판당한 사람 엄청 많아.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간이 그거 물질을 훔쳤다가 돌에 맞아 온 가족이 죽죠.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왔던 손님에게 가서 예물 받았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변이가 헌금 내다가도 욕심 때문에 감춰놓고 이게 답니다. 심판을 한다. 하나님 물질 건드면 어렵습니다. 심판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심으면 투명하게 사용하면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헌금 문제 시험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형편대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